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출애굽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홍해 앞에 섰었을 때 현실 앞에 섰냐? 현실 속으로 들어가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 있던 사람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보는 것이 달랐고 결과가 달랐고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몇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흔들리지 않고 다른데 조건을 받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절대 구원입니다. 이 절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이 절대라는 단어는 다른 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똑바로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무너지고 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다른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밖에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죠? 내가 안 나오려고 했잖아. 가만 놔두라고 했는데 왜 건드려가지고 쥐가 나와놓고는 왜 우리를 여기 죽게 만드냐 이 소리까지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르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겁니다. 자, 그들이 깨닫고 결단하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구원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정말 맞다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언약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민족복음화 언약과 후대 살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아니할 겁니다. 아멘.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기준을 어디다 두냐? 얘가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얘가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변해야 될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내 자녀를 돌보시고 내 지역을 돌보시고 가문을 돌보신 겁니다. 그걸 보고 절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은 다른 게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 행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위도 중요하다. 근데 저는 행위를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축복을 행위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뭐냐면 믿음 안에서 나와지는 행위지 믿음과 행위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말 그 언약 속에서 나온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힘들다, 억울하다, 난 안 된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보다 구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익사할 확률이 확률적으로 1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정말 뛰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막 구하는 사람이 죽다시피 사람을 구해요. 그러면 영웅이 됩니다. 인터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을 살리는 그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그럼 자기가 죽을 걸 모르고 들어갔나요? 알고 들어갑니다. 그죠? 나와지는 거지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리 살아야 돼가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니까 되어지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함께 갑니다. 자, 분명히 이 절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절대 목표를 가지고 우리 삶을 전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세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모세를 인도해 가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서 일을 행하신다고.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 말에는 모세의 믿음과 언약이 있는 겁니다. 왜냐? 모세는 그 말을 정말 알아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절대 목표를 놓고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래 놓고 모세 인생을 두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절대 응답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라는 단어는 내가 절대 안 흔들리게 하는 절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라는 단어를 못 써요. 절대는 하나님밖에 못 씁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향해서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 목표가 오늘 홍해 바다니까 홍해 바다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쭉 직선으로 가면 더 빠른 거리를요 홍해 바다라고 하는 쭉 밑으로 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요. 둘러가게 하겠다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회복이었습니다. 뭐냐? 내가 너 앞서서 행할게. 너는 나만 바라봐. 나를 떠나서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조건이 많았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도 맞지만 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도 놓치고 관심도 있고 정도 가고 이래야 돼요. 예, 맞죠? 그래서 제가 뭐랬냐? 그거 복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입니다. 복음하고도 이것도 상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죠. 하나님 보신데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애국 군대 쳐들어왔다 사실입니다. 맞죠? 근데 그 가운데 영적 사실은 뭐죠? 믿음 회복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절대라고 하고 붙잡고 우리를 향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응답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응답은 따라오게 되고요. 치유를 받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스스로 존재 못합니다. 당장 부모님이 없이는 우리가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맞죠? 반드시 나 스스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는 모든 게 영향을 받아요. 이 절대라는 단어를 못 쓴다니까요, 사람은. 내가 절대 그 일을 안 할게.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내가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믿음의 발판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못하면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도요, 뭐 일 잘 안 되잖아요. 체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운명인데 어떡하겠나. 뭐 하늘을 걸을 수 있겠냐 하면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이럽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맞지요? 그럼 다 무너져야 돼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모든 건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이언스톨로지를 압니까? 외계인은 신으로 믿거든요. 워싱턴에 그 본부가 있는데 제가 가봤어요.
그게 교주급 되는 유명한 배우가 하나 있죠. 톰 크루즈. 그래 알려지지 않지만 이름 있는 여러 배우들이 사이언스톨로지의 회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이언스톨로지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모든 것은 외계인이 움직이는 대로 지구가 다 움직인대요. 웃긴 얘기죠. 근데 그 웃긴 얘기를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안 드립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용하거나 오용을 해요. 마음대로 하고 난다면 하나님 절대 주권 틀린 겁니다. 이거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절대 주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틀린 것을 붙잡고 믿음인 줄 알고 움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틀린 것은 뭐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네가 하나님 편 될 수 있어요. 납니다. 너가 하나님 편 될 수 있고 너가 못할 게 없어요. 창세기 6장은 뭐죠? 내한테 유익이 되는 것. 그때 당시에 네피림 시대인데 번성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나중에 나아가서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창세기 11장 우리한테 중요한 것, 우리라고 하는 딱 조직을 딱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단체가 조직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단체가 3단체입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냐? 나의 것, 우리 여기에 유익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처럼 딱 결부돼 버리면 복음해도 결정적으로 내한테 유익이 되고 내한테 필요한 것 쪽으로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욥이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은즉 저주도 받지 아니하겠냐. 맞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얻었은즉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냐. 맞지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잡히냐면 복음 이꼬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붙잡았으니까 내 직장 잘 돼야 돼요. 복음 붙잡았으니까 내 자녀가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잘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의 기준입니까?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나는 복음이 덜 된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응답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들었습니까? 저는 불교를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부처님을 섬긴다라고 말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솔직히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뭘 이룬다고 보죠. 절에 가는 사람, 무속인 집에 점치러 가는 사람이 난 귀신 섬긴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귀신의 도움을 받아 뭘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사는 겁니다. 그죠?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 소원을 이루는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 붙잡아도 안 된다. 은혜 받아도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를 망하게 하냐? 성경에 글이 돼 있다면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실패하는 것 속에 있지 아니한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7번 재앙을 받게 되거든요. 크게. 자질구레한 거 말고요. 크게. 그런데 신기하죠.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거를 남은 자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걸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 인물들을 꽂은 게 렘넌트 7명입니다. 그 7 재앙 시대 때 남은 자 7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 절대 주권이 어디에 있냐? 모든 민족이 복음을 알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걸 몰랐던 사람은 영적 문제 시대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직장이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홍해바다 가로막는 겁니다. 아니 복음 붙잡으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결단은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17절 18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으니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 주셨죠? 이 말씀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봐요, 똑같잖아요.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말씀 전체를 보니까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맞죠? 어떤 계획입니까? 애굽의 먼 시대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심지어 너희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그거,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걸 통해서 여호와 내가 영광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홍해같이 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딱 보여지는 게 있을 겁니다. 뭐가 보여지냐? 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연약한 것이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연약한 게 아니구나. 그죠? 이것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네 속에, 그 보좌의 능력을 네 현장에, 그 보좌의 능력을 네 기능에, 그 보좌의 기능을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여기 천군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 자리, 그 현장,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너희 처인군이여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천사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너희 천군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뜻을 이루는 천군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인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니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닫혀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모르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절대 주권 속에 절대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봤던 언약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행하실 것이다. 그죠? 그렇다면 내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힘들다, 어렵다, 예, 맞습니다. 그걸 제가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복음이 있으면 안 힘들다고 그럽니다.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에게. 당신 안 힘드냐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렇게 복음을 누렸던 다윗도 시편 보십시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통 중에 있는 나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옵소서.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왜 내 음성을, 내 이 기도를 간구함을 듣지 아니하십니까? 다윗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다윗도 힘들었습니다. 맞죠? 근데 그게 복음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딱 보니 지금 내게 처한 상황 있죠. 요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 속에 뭐가 있냐? 이걸 찾으면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그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절대응답을 엽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양을 치고 있을 때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죠? 그게 성실한 겁니다. 충실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물맷돌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건 제가 지난주에 지교에서 금요일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이 그때 당시에 물맷돌을 제일 잘 던졌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연성 속에 뭘 봤냐? 하나님의 필연성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절대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목사님,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가장 첫 번째, 당연성.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한 게 나온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장로로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일을 찾으면 그때부터는 전부 다 일이 돼요. 근데 중직자로서의 장로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필요로 해서 나를 불렀구나. 하필이면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중직자를 세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업을 맡긴 거구나. 이 직을 세운 거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부교육자 때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진짜 부교육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필요로 이 현장에 나를 세우셨구나 라는 걸 보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따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발견하고 뭐를 하는 거냐?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반드시 나올 걸요. 뭐가 나오냐면, 영어로 굳이 쓰면 모든 것에 해답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다 안 힘들다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언약이 있잖아요. 이것이 결단코 나를 무너뜨리게 하지 못한다. 그겁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렘넌트 여러분, 그리고 새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근거이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근자감이 아니라 진짜 근거가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날 사람들이 예비가 돼 있고, 그 예비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는 움직이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처음에 어려울 때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장소가 없다,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일 때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만해야 되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목사하나? 이런 불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믿음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앞에 거죠. 그러면 항상 점검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복음이 맞나? 이게 복음에 유익하나?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막을 수가 있나? 아니다? 그럼 이 앞에 문제는 문제 아니다. 그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무도 막지 못하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는데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 도망가자 이리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지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는 술집이고 그 다음 위에는 노래방인가 그래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썼대요. 하나님, 음란 문화, 저 문화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정말 노래방이라 술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 망해버린 겁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술집 사장이 어느 날 교회 주부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주부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저 음란 문화, 타락 문화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확신을 가진 겁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서 고발한 거예요. 어떻게 고발했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사를 받으러 간 겁니다. 경찰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네, 기도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 잘못한 게 맞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냐? 기도한다 됩니까? 이랬대요. 불신자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믿는데 목사님이 그 기도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뭐요? 우리 매장지가 없어 욕구에 불러냈냐? 가만 놔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국 군대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여정을 이끌어 가시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는구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었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위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죠? 이걸 보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원네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흐름,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맞죠? 또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계획 속에서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유월절, 성막, 성전,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예, 가야 됩니다. 예, 꼭 예배 올바르게 드려야 됩니까? 예,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여정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쩔 때는 문제로, 어쩔 때는 갈등으로, 어쩔 때는 위기로, 어쩔 때는 핍박으로, 어쩔 때는 흩어짐으로 성경을 잘 보시라니까요. 이때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시간표입니다. 아, 복음만 붙잡았는데 왜 이러지? 흔들릴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런 대화나 혼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러면 되나? 복음 가지면 저러나? 아니, 그럼 복음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막 천사가 돼야 됩니까? 막 향기가 나는 천사가 돼야 돼요? 복음 붙잡으면 막 감정도 없는 완전 로봇처럼 딱딱 움직이는 그게 맞습니까? 근데 왜 복음과 상관없는 것을 자꾸 복음과 연결시키냐고요. 아,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러면 되나? 이래요. 누가 좀 열심히 했어요. 아, 복음 가진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 사람 원래 체질이 그래요. 부지런하다, 게으르다가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저 사람이 도덕적이자 윤리적인 거랑 복음하고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약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복음 가진다 되나? 절대 이런 갈등 고민은 특히 우리 양무교에서는 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사역자들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우리 랩런트에게 좀 대화를 제가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질문을 했어요. 죄가 뭐야?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어린 유초등부 애들한테 죄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몇 명이 서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이 친구 연필을 훔쳐갔어. 그건 뭐야? 이러니까 이 친구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그냥 훔쳐간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사회자들한테 고마웠어요. 정말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애들한테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그것도 죄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은요. 그게 죄입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벌 받고 그것 때문에 지옥 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근본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죄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또 청년들 이런 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수준이 뭐 어떤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있는데 다 좋은데 진짜 딱 복음을 알면 딱 진짜 완벽한데 딱 좋은데 복음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복음과 그런 조건들을 따로 보잖아요. 저 사람 성품도 좋고 인품도 다 좋은데 진짜 복음만 있으면 딱 좋은데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또 그럽니다. 쟤는 복음 알면 많아. 뭐 기준도 없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그런 취급받을 만큼 연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정말 밑바닥에 불신자들도 하지 않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앉았어요. 특히 목회자들도 그러고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 저러면 안 된다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갑이 열릴 영성을 준비하라고. 그게 영성입니까?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영성이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그냥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냐?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이 날이 언제 날이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힌 그 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죽이려고 했냐? 매장지로 삼으려고 하냐? 우리는 끝났다, 안 된다, 힘들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했던 그 날에, 그 말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도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뭐요? 그 날에, 안 된다는 그 날에 딱 하나 있죠.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 날이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때가 여러분들이 현장에 지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곳이 바로 여러분이 말씀 붙잡은 이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딱 한 가지만 맺겠습니다. 오전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절대는요,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특히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까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저는 이 말에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얘기합니다. 복음도 맞는데 네가 해야 될 게 있어. 복음이 맞으니까 이것도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아가서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번 한 주일 동안 홍해바다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의 증거를 회복하고 정말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증거를 가지고 후대 앞에 서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절대 구원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절대 언약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는 절대 여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과 성령의 능력의 작품을 남기실 것인데, 그날 그때 그곳이 될 때까지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흐름 속에 있게 하시며, 또한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